온 우주 만물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지었기 까닭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은 누가 지었겠습니까? 사람이 과학으로 이루어 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 현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불가능은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해도 세포 조직을 못해요. 생명 자체는 인생이 과학 문명으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삼라만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생명체들 우리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 이룰 수 있었겠느냐? 세포 하나 조직을 못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 온 우주 만물은 자연적으로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사람이 못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가장 아름답고도 조화롭게 이루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있어라 하는 말씀으로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 놓으셨다.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가시기 까닭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죄악에 떨어지게 되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람이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그토록 조화롭고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계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잘못함으로 해서 이 자연이 망가지게 됐다. 저주받게 됐다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물의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조화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조화로움은 모두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생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을 느끼게 되었다. 편리합니까? 얼마나 불편이 많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살기에 좋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불편하게 됐다.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자연의 지배를 받게 됐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축복하실 때 다스려라, 지배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자연계를 지배할 수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자연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연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 아니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타락한 대가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지요. 지각변동에 따른 지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멕시코의 지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지진이 얼마나 낮게 해일 일어서 허리케인, 회리바람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지. 모든 것들을 확 쓸어가지고 하늘로 들고 올라서 뿌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런 거 아니에요. 질서정연한 자연계요.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이루어진 대가로 주어지는 게 바로 그거다. 그 결과물이다. 폭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졌지. 바말마식하는 우박덩어리가 떨어졌지. 이 자연의 무질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무질서한 자연계가 예수님 재림의 계기로 해서 새롭게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회복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질서가 파괴되고 정말 이 자연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회복되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어.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져버린 자연계가 새롭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준 거예요. 사도 요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그러니 기록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요. 붙잡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날이 사모되고 기다려지지 않느냐 그 말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질서정연하고 너무너무 살기에 편리했던 그 세계가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그 자연계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고 고통을 겪고 천재지변에 지진, 해일 여러가지 재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 바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날, 예수님의 재림 날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불편한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날이 사모되지 않느냐 그 말이요. 기다려지지 않느냐 그 말이요. 이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천지 만물은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창세기 1장에서 너무 기쁘셔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6번이나 하셨어요.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요. 창조해 놓으시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이나 했다니까 그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토록 아름다웠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물은 완전하고도 아름다웠다.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말이요. 무엇이? 온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시편 기자가 한 말이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저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구나. 그렇게 말한 거요. 이 말씀이. 보세요. 시편 기자가 살 때 이 글을 쓸 때 그때 당시에는 벌써 이미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자연계가 저주받고 상할 대로 상하고 질서 파괴되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더라.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더라. 요걸 깨달은 거요. 실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만물이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이 깨달아졌다. 그렇다고 하면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본래의 모습은 어떠했겠는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망가진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볼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그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구나. 요게 느껴졌으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의 상태는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창조 당시엔 우주 만물이 그 어디를 봐도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으리만큼 완벽했다. 완벽했다. 한데 지금의 자연계는 죄범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고 오염이 돼 탄식하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냐. 피서지에 가서 저 산 계곡이나 저 바닷가나 그토록 아름답고 좋은 곳 가서 이용하면서 먹을 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먹고 난 쓰레기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분리해서 배출하면 지구는 깨끗해질 거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처먹고서는 다 그대로 내버려. 그 자연이 썩지, 몸살하지. 그 대가는 우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받지. 나는 남이 버린 것까지 주워가지고 와.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이 더 썩으면 우리 후대에 가선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버려서는 안 돼요. 과자 봉지를 뜯는 자리가 쓰레기잖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더 정신 차려야 돼.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빨다가 꺼지지도 않은 그 물덩어리 그냥 내버려요. 담배값 20가치 들었습니까? 마지막 꺼내는 그 자리가 쓰레기잖아. 그냥 다 버려. 되겠어요 이거? 안 된다. 인간이 잘못돼서 그래. 인간이 죄 때문에 그래.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 그 대가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 인생들은 이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창조 역사는 인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인데 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부터 만드셨다고 하면 사람 어떻게 삽니까? 환경이 조성 안 됐는데 사람이 사는데 조금도 하자 없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하게 그 환경을 조성하신 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게 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잘 관리해야지, 잘 보존해 나가야지, 잘 지켜나가야지, 자연을 사랑해야지, 아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축복하셨다. 누구를?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보세요. 함께 읽어.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편리하게 살도록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판단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지켜서 살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 이 말씀 지나쳐 듣지 마세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가정 세우셨으면 가정이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동성끼리 가정을 이룹니까? 여자들끼리 가정을 이루고. 이거 큰 문제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가정 이루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결혼을 30 넘겨서 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하면 안 돼요. 절대로 30 전에 결혼해야 돼. 그 땅이 충만해라. 이 하나님의 뜻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관리하면서 살아라. 지배받지 말라. 지배자는 너희들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 속에선 자연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 앞에 가서 엎드려 너플너플 절하고 참말로 인간의 고기성을 왜 다 죽은 고목나무한테 가서 절합니까? 왜 자연을 섬깁니까?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망할 짓이지. 완전히 이거 망할 짓이지. 망할 짓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역행해서 반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망할 짓 아니냐 그 말이요. 이 모두가 타락의 결과요 범죄의 대가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롭게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이 언제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진리시라고 참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망가진 저주받은 질서 파괴된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망가뜨려진 세계, 저주받은 세계, 파괴된 세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그러니 사도 요한 너는 기록해라. 그래서 써놓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로 이 날이 우리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이날 사모해야 돼요. 이날 기다려야 돼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어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습니까? 새롭게 하노라. 그날이 언제일까? 다른 날이 아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된다.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지느냐 그 말. 나는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거 보면 이상해요. 왜 안 믿어질까? 말씀이 정말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 이 날이 기다려지고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이 날이 대망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날을 대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늙은 교회 성도님들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조금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고도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 뜻 따라 주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 떳떳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